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사랑 계속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고 즐거운데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또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회의를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십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함축적인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병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요,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정말 새벽 기도 또 나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건만 안타깝게도 병을 고쳐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자기 품으로 떠나가는 순간에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이 커서 도저히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원치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또 영적 실망감을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 기근으로 인하여 정말 먹고 사는 일이 힘드니까 풍성한 곳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그렇게 피난 가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며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것은커녕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남편도 두 자식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홀로 남은 과부가 되어서 자기 옛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나옴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이제 마라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라라는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역해서 표현해 본다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쓴 인생의 고통을 주셨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참 억울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가놓고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렇게 일 다 벌려놓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 하나님이 좀 섭섭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아마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실망한 사람들이 결국 이 모든 일들, 이 팬데믹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보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부정과 불의가 많고, 그리고 그 비합리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신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신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실망을 정말 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지금 아직도 첫 백신도 못 맞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남아 도는데도, 백신이 남아 도는데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 느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새로운 인물이 떠올랐더라고요.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 테슬라의 CEO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부자의 재산 중에 2%만 도네이션을 하면요,
여러분 20% 아닙니다. 그냥 2%만 도네이션 하면요. 지금 2억의 인구 중에 2억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그 기아 현상을 다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1%의 부자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불신과 회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시편의 기자도 바로 그런 불합리화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 그리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1절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정말 그렇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두 가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 신념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착한 사람들에겐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자의 형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 속에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신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우리의 바람과 달리 도리어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미끄러질 뻔도 했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인이 바라본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악인의 형통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 죽을 때라도 좀 비참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낙심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는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을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악의 문제를 바로 알기라는 책을 쓴 그 저자는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보라, 이 세상이 이처럼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신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사회의 모든 현상 속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비합리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밤잠을 이루는 고통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속에 정말 내 마음이 질투까지 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분명히 그 형통은 온전한 형통이 아닌 것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의 형통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맙시다. 왜냐고요? 악인의 형통은요, 이미 표현했던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린 그 말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들도, 그렇죠? 그 경고의 말씀이 있답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교회 표어를 주를 바라보자라고 정했는데, 그 주를 바라본다는 뜻이 뭐라고 표현해 드렸습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요, 영어로 look up, 하나님을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뭐라고요? fix on, 내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태도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태도가 자꾸 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넉넉한 삶의 풍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상대적 그 빈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더 잘 사는 사람 집에 가면요, 왜 이렇게 주눅이 드는지, 그렇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내가 좋은 차를 새 차를 사서 기분 좋았는데 누가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차를 타고 오면요, 아이씨,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너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뭐가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뭐예요? 바로 저기 빛나는 태양별처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는 것처럼 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거라면은 이것이 최고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요, 항상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온전한 뜻이라는 것에 그 신앙을 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지만은 반드시 그 후에는 무엇같이? 정금과 같이, 그렇죠? 그렇게 나를 만들어내실 줄 믿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1년에 2번씩 단기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외로 또는 멀리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반겨주는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번 선물을, 기념품을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네들이 나를 반기는 건지, 아니면 사오는
선물을 반기는 건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 선물이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선물. 아니, 너무 섭섭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마음으로 표정을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갖고, 얘들아, 이 선물이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했더니 드디어 이 아이들이 그 질문의 의도를 깊이 깨달았는지 심각한 표정을 한 다음에 첫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실에 대하여 저의 가정을 비웃듯 웃고 계시지만은 이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유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전인 줄 알고 올려드리는 그 본식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성전이 지금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라는 그 의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는요, 23절과 22절에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23절과 26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새해마다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지만요, 사실 그 기도 제목들을 열거해 보면요, 그 기도 제목이 나를 힘들게 하는 리스트는 아닌지. 그렇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눈치 보고 삽니까? 여러분,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사실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을 주기보다는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그 부자 되면 정말 내 삶이 기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정말 이 모든 리스트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올가미는 아닌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안에 그 참된 자유가 들어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누가 한 말에 대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미래와 그 앞날에 대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도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그 복과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마시고 이 한 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13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미래학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21세기의 끝자락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근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요, 그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과학과 의학이 발전을 해도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다시 얘기한다면요, 오늘날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before, after의 삶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팬데믹 전에서는요,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늘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의미 안에서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또는 대박 나세요. 그 인사말을요, 아주 돈 봉투를 폭포처럼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림과 함께 문자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 팬데믹 이후에서 요즘 받는 문자를 보면요, 항상 사용되는 그런 문구 인사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도 뭐예요? 건강 잃어버리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다 소용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위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 드린 신앙인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 신앙생활에 대하여 회의를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과 함께 제가 대답을 오늘 본문으로 해본다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신앙적 회의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지껏 설교 잘해 오시다가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종교냐 아니면 진짜 믿음의 기독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섬기면 복 받겠지의 신앙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의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실 만큼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자체이지 그분의 소유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응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는 첫날 첫 주일 이 아침에 그 약속을, 그분을 붙잡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주께 더 가까이 함의 그 신앙 태도이며, 그 신앙 태도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그 삶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주 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짐해 보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르며 무엇에 함께 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이 주어지면 더 잘 섬길 줄 알고, 또 내 형편과 사정 속에 여러 문제가 해결되면 주를 더 잘 섬길 줄 알고, 내 병이 나으면 주를 더 가까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시선과 믿음의 태도를 이제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의 길을 오늘 첫 걸음을 걷겠사오니 늘 손잡아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여, 이 여정 끝까지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